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오늘은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이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오늘은 두 번째 발람의 축복입니다. 첫째로는 오늘 이 발락 왕이 이제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보지 않고 이스라엘을 보지도 않고 저주하는 것, 이스라엘을 보지도 않고 저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항상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고 할 때 막 그냥 이 궁궐에서 서로 이 권력 투정할 때 이 사람을 저주할 때는 그냥 누구를 막 저주하는 게 아니고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인형으로 사람을 만들어 갖고 이게 누구다 하고 막 바늘로 찌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보이지 않냐면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바늘로 찌르고 뭐 하여튼 땅에 묻고 막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게 이 동서고금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몬의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산 꼭대기로 이제 데려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그 바알 산당이 산 위에 있었는데 그게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한쪽만 보였잖아요. 한쪽만 4분의 1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다른 데 가서 보자. 다른 데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자. 다른 쪽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자. 거기는 오늘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끝만 보이리니 13절 한번 같이 보세요.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달리 볼 곳. 다른데 지금 이렇게 4분의 1씩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데 있는데 이건 말고 다른 데로 가자. 그러면서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이스라엘 끝만 조금만 보고 지금은 4분의 1 봤으니까 너무 많아서 그들을 축복을 하는데 끝만 조금만 보고 그 끝 조금만 보고 저주하자. 그래서 그 다른 데로 옮기자 그래요. 그래서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렀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끝만 조금 보고 이제 저주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리고는 이제 거기 가가지고 또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단을 쌓아라. 번제단을 쌓아라. 7개, 하나, 둘, 셋, 7개 번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번제단 하나에 수송아지 한 마리, 또 수양 한 마리, 이렇게, 총, 소 7마리, 양 7마리를 이제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발락 왕하고 대신들을 다 서 있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증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발락왕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19절에 첫 번째로 보면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은 했던 말도 안 하고 했던 말도 안 했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막 뒤집는단 말이에요. 손바닥 뒤집듯이 막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면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다.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다. 지금도 보면 요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뉴스 이렇게 중앙일보에 크게 났는데 요새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박원순 시장 이렇게 성추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비서하고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자살을 했잖아요. 자살을 하고 나니까 막 박원순 시장을 따르던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막 비난을 막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피해자가 아니고 박원순이가 이제 피해자다. 왜 죽었으니까.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이렇게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인간이 아닌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전부 자기 쪽으로 막 얘기한다 하고, 자기 쪽으로 해서 사기도 치고, 자기 쪽으로 해서 얘기도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저렇게도 얘기했다가, 이렇게 하면 자기한테 유익할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자기한테 유익할 것 같으면 저렇게 얘기하고, 막 자기 맘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절대로 사람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보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말해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뒤집을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뒤집지 아니하신다. 내가 저주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뒤집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 하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하나님이 하신 축복을 내가 뒤집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고 그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절대로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21절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도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저주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되지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의 레위 족속들 고라의 자손들 중심으로 반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집어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장로들 250명과 함께 그들이 전부 다 계속해서 불평만 집어넣었던 거죠. 그들에 의해서 또 결국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불평을 또 하게 하고 또 그래서 애굽으로 또 가자 그러고 계속해서 물이 없어도 불이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이들이 불평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추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다 따라가죠. 한번 상식으로 모세와 아론 혼자 2명밖에 없는데 그 250명의 장로들이 백성들 중심이 중간중간 서가지고 막 부추기고 하면 그걸 어떻게 잠재울 거예요? 잠재울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믿음이 막 이렇게 쑥쑥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거의 30년 이상을 불평 없이 믿음만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홍해길로 이끌어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물이 없어도 그렇고 풍요로워도 그렇고 거기가 한 번도 그 다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믿음이 쑥 자라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구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니까 그들 속에 믿음이 이렇게 쭉 커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커지니까 사람에게, 자 보세요. 사람에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패역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에게는 허물이 다 있고 사람에게는 패역함이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패역함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이렇게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역함,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주고 축복해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면 그들의 힘은 들소와 같다. 네? 그들의 힘은 들소와 같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들을 해할 사술이 없고 그들을 해할 복술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점쟁이든지 아니면 자기 발람 선지자 자기든지 이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그래서 막 그냥 사술과 복수 막 그냥 이렇게 주문을 외워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저주를 하고 그런 사수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들에게 먹혀들지도 않고 하나님이 탁 막아버리니까 먹혀들지도 않는다. 그래서 뭐냐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절에 보면 암사자가 일어나는 것과 같고 숫사자가 일어나는 것 같다. 그들이 사자가 왜 일어나요? 사자가 일어서는 것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일어서잖아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면 이제 암사자들이 암사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자들 새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사자들이 여러 명이 있고 또 숫사자 혼자 또 이렇게 있는데 배가 부르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앞에 그냥 사슴이 지나가도 잡아먹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배가 고프면 암사자들이 일어서고 숫사자들이 나가지고 먹잇감을 막 사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로다며 피를 마시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마실 때까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전부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할 때까지는 가만히 안 있는다. 그러니까 평화가 없다. 그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정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발라방이 말하는 거.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이제 가만히 있어. 이제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아니라 왕이요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당신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하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 번째 축복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내일은 이제 세 번째 축복, 그 다음에는 또 네 번째 축복인데 네 번째 축복은 뭐라 그럴까?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저주죠. 심판이에요, 심판. 저주라기보다는 심판이에요. 이제 이 에돔에 대한 심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제 네 번째 이 발람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끝나는데요. 오늘은 이 본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인간이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저주하라, 뭐해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길로 가야지.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가지고 하나님 뜻 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고 그러면서도 복을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 발락 왕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자기들이 복을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는 그게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계실까? 그것은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믿음으로 성장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안 좋고의 차이점은 하나예요. 내가 들어가 있느냐 내가 안 들어가 있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요함이 한 번도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믿음은 예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들어가면 예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못나서 부족해서 바보 같아서 등신 같아서 예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그렇게 바보 같고 못나가지고 예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못났기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할 수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는 자리에 내 타락한 본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죽고 난 다음에야 드디어 그들 속에 믿음이 자랐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의 마음을 지워야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 번째 축복해 주십니다. 그들은 내가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에서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꼭 복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허물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패역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놀랍고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